삶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떤 이는 부유하게 태어나고 어떤 이는 가난 속에서 태어납니다. 누구는 건강하게 자라지만 누구는 병약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통된 것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실패를 경험하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삶에서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좌절하고 어떤 이는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가 시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피하려 하면 할수록 시련은 더욱 커 보이고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제 삶의 의미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법이다. 너는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숨은 어디로 갔느냐? 내가 내게 하는 이 말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남자는 그제야 깨닫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숨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제 생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다. 너는 여전히 살아 있으며 생각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사람은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길을 잃지만 여전히 가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 시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힘을 발견할 기회를 줍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부를 잃었고 어떤 이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젊을 때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몸이 약해지고 제 곁을 떠난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는 많은 것을 이루었으나 그것이 다 지나간 것이라 하여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니라.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은 여전히 지혜로 가득하고 너는 여전히 말할 수 있으며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이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도 힘도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고 경험해왔다. 내가 얻은 지혜는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눌 수 있는 보물이다. 젊은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한 말로 하여라. 부처님께서는 노인을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멈추지 않는다. 내 삶도 그러하니. 비록 몸이 예전과 같지 않더라도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항상 존재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의 태도이다. 노인은 깊이 생각에 잠겼고 이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제 마음을 닫고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활용하여 삶을 이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시련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빛나게 하는 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련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련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며 그 순간에는 그저 괴롭고 힘든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깊은 깨달음을 주는 과정임을 알게 된다면 그 시련도 두려움 없이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시련도 결국 지나갈 것임을 알려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시련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지만 내면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안나타는 길을 잃고 깊은 숲에 들어갔을 때 모든 희망을 잃고 좌절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이 길을 만든다. 안나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후에 안나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삶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변화는 길고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있을지도 모르고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딛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 또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먼 길이라도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을 고요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상황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잠시 멈추고 마음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고통에 대해 물으셨을 때 제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고 그로 인해 삶이 힘들기만 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제자의 말을 들으셨고 그 후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라.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큰 괴로움을 가져온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때 비로소 고통은 풀리기 시작한다. 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제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그 고통이 가져다주는 교훈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제자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더욱 깊은 지혜와 평화를 얻었고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함을 알게 된 제자는 그 후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야말로 고통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은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마음의 평화, 가족의 사랑, 주변 사람들의 격려도 우리가 가진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보면 한 걸음씩 나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내일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을 잘 살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며 우리가 가진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것이 바로 고난의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길입니다. 첫걸음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기까지의 고민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한 걸음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나아가라고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분명히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은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에 비로소 보일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만이 마침내 밝은 빛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성공이나 물질적인 성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자유로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이며 그 의지가 당신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너의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의지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삶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끊임없이 나아가십시오. 나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를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만들고 그 길을 가는 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절망에 빠집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애를 써도 눈앞에 보이는 길은 막혀 있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은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길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은 사실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의심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런 순간에 절망하지 말고 내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스스로 길을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길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 한 명이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숲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길을 찾지 못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물으셨습니다. 왜 길을 잃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이곳은 너무 복잡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고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길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있다.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라.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길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멈추면 그때서야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의 정보와 감정에 휘둘려 지나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예상치 못한 길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길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에 고집하지 말고 여러 시도를 통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마다 길은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길도 그 길을 가려는 마음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먹으면 그 길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 시도를 거듭한 후에야 비로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길을 찾으려 한다면 쉽게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는 성장의 일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실패 속에서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다시 일어설 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와 고난을 경험할 때 그것을 도전의 기회로 삼고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통과 실패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일 뿐입니다. 길을 찾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입니다. 때로는 혼자서는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지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가는 길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혼자서는 길을 찾기 힘들다. 서로 도우며 가는 길이 진정한 길이다. 길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시각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예상보다 늦게 나타날 수 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면 길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길이 없다고 절망하기보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직접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길은 항상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떤 이는 부유하게 태어나고 어떤 이는 가난 속에서 태어납니다. 누구는 건강하게 자라지만 누구는 병약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통된 것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실패를 경험하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삶에서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좌절하고 어떤 이는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가 시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피하려 하면 할수록 시련은 더욱 커 보이고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제 삶의 의미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법이다. 너는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숨은 어디로 갔느냐? 내가 내게 하는 이 말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남자는 그제야 깨닫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숨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제 생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다. 너는 여전히 살아 있으며 생각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사람은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길을 잃지만 여전히 가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 시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힘을 발견할 기회를 줍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부를 잃었고 어떤 이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젊을 때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몸이 약해지고 제 곁을 떠난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는 많은 것을 이루었으나 그것이 다 지나간 것이라 하여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니라.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은 여전히 지혜로 가득하고 너는 여전히 말할 수 있으며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이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도 힘도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고 경험해왔다. 내가 얻은 지혜는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눌 수 있는 보물이다. 젊은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한 말로 하여라. 부처님께서는 노인을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멈추지 않는다. 내 삶도 그러하니. 비록 몸이 예전과 같지 않더라도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항상 존재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의 태도이다. 노인은 깊이 생각에 잠겼고 이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제 마음을 닫고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활용하여 삶을 이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시련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빛나게 하는 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련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련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며 그 순간에는 그저 괴롭고 힘든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깊은 깨달음을 주는 과정임을 알게 된다면 그 시련도 두려움 없이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시련도 결국 지나갈 것임을 알려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시련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지만 내면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안나타는 길을 잃고 깊은 숲에 들어갔을 때 모든 희망을 잃고 좌절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이 길을 만든다. 안나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후에 안나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삶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변화는 길고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있을지도 모르고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딛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먼 길이라도 그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을 고요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상황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잠시 멈추고 마음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고통에 대해 물으셨을 때 제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고 그로 인해 삶이 힘들기만 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제자의 말을 들으셨고 그 후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라.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큰 괴로움을 가져온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때 비로소 고통은 풀리기 시작한다. 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제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그 고통이 가져다주는 교훈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제자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더욱 깊은 지혜와 평화를 얻었고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함을 알게 된 제자는 그 후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야말로 고통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은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마음의 평화, 가족의 사랑, 주변 사람들의 격려도 우리가 가진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보면 한 걸음씩 나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내일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을 잘 살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며 우리가 가진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것이 바로 고난의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길입니다. 첫걸음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기까지의 고민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한 걸음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나아가라고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분명히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은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에 비로소 보일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만이 마침내 밝은 빛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성공이나 물질적인 성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자유로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이며 그 의지가 당신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너의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의지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삶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끊임없이 나아가십시오. 나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를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만들고 그 길을 가는 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절망에 빠집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애를 써도 눈앞에 보이는 길은 막혀 있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은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길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은 사실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의심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런 순간에 절망하지 말고 내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스스로 길을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길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 한 명이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숲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길을 찾지 못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물으셨습니다. 왜 길을 잃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이곳은 너무 복잡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고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길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있다.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라.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길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멈추면 그때서야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의 정보와 감정에 휘둘려 지나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예상치 못한 길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길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에 고집하지 말고 여러 시도를 통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마다 길은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길도 그 길을 가려는 마음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먹으면 그 길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 시도를 거듭한 후에야 비로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길을 찾으려 한다면 쉽게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는 성장의 일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실패 속에서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다시 일어설 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와 고난을 경험할 때 그것을 도전의 기회로 삼고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통과 실패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일 뿐입니다. 길을 찾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입니다. 때로는 혼자서는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지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가는 길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혼자서는 길을 찾기 힘들다. 서로 도우며 가는 길이 진정한 길이다. 길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시각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예상보다 늦게 나타날 수 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면 길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길이 없다고 절망하기보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직접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길은 항상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떤 이는 부유하게 태어나고 어떤 이는 가난 속에서 태어납니다. 누구는 건강하게 자라지만 누구는 병약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통된 것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실패를 경험하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삶에서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좌절하고 어떤 이는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가 시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피하려 하면 할수록 시련은 더욱 커 보이고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제 삶의 의미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법이다. 너는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숨은 어디로 갔느냐? 내가 내게 하는 이 말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남자는 그제야 깨닫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숨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제 생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다. 너는 여전히 살아 있으며 생각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사람은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길을 잃지만 여전히 가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 시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힘을 발견할 기회를 줍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부를 잃었고, 어떤 이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젊을 때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몸이 약해지고 제 곁을 떠난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는 많은 것을 이루었으나 그것이 다 지나간 것이라 하여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니라.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은 여전히 지혜로 가득하고 너는 여전히 말할 수 있으며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이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도 힘도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고 경험해왔다. 내가 얻은 지혜는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눌 수 있는 보물이다. 젊은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한 말로 하여라. 부처님께서는 노인을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멈추지 않는다. 내 삶도 그러하니. 비록 몸이 예전과 같지 않더라도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항상 존재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의 태도이다. 노인은 깊이 생각에 잠겼고 이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제 마음을 닫고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활용하여 삶을 이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시련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빛나게 하는 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련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련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며 그 순간에는 그저 괴롭고 힘든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깊은 깨달음을 주는 과정임을 알게 된다면 그 시련도 두려움 없이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시련도 결국 지나갈 것임을 알려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시련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지만 내면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안나타는 길을 잃고 깊은 숲에 들어갔을 때 모든 희망을 잃고 좌절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이 길을 만든다. 안나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후에 안나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삶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변화는 길고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있을지도 모르고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딛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먼 길이라도 그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을 고요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상황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잠시 멈추고 마음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고통에 대해 물으셨을 때 제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고 그로 인해 삶이 힘들기만 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제자의 말을 들으셨고 그 후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라.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큰 괴로움을 가져온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때 비로소 고통은 풀리기 시작한다. 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제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그 고통이 가져다주는 교훈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제자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더욱 깊은 지혜와 평화를 얻었고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함을 알게 된 제자는 그 후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야말로 고통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은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마음의 평화, 가족의 사랑, 주변 사람들의 격려도 우리가 가진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보면 한 걸음씩 나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내일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을 잘 살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며 우리가 가진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것이 바로 고난의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길입니다. 첫걸음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기까지의 고민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한 걸음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나아가라고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분명히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은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에 비로소 보일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만이 마침내 밝은 빛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성공이나 물질적인 성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자유로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이며 그 의지가 당신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너의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의지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삶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끊임없이 나아가십시오. 나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를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만들고 그 길을 가는 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절망에 빠집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애를 써도 눈앞에 보이는 길은 막혀 있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은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길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은 사실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의심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런 순간에 절망하지 말고 내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스스로 길을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길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 한 명이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숲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길을 찾지 못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물으셨습니다. 왜 길을 잃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이곳은 너무 복잡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고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길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있다.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라.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길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멈추면 그때서야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의 정보와 감정에 휘둘려 지나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예상치 못한 길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길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에 고집하지 말고 여러 시도를 통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마다 길은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길도 그 길을 가려는 마음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먹으면 그 길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 시도를 거듭한 후에야 비로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길을 찾으려 한다면 쉽게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는 성장의 일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실패 속에서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다시 일어설 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와 고난을 경험할 때 그것을 도전의 기회로 삼고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통과 실패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일 뿐입니다. 길을 찾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입니다. 때로는 혼자서는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지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가는 길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혼자서는 길을 찾기 힘들다. 서로 도우며 가는 길이 진정한 길이다. 길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시각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예상보다 늦게 나타날 수 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면 길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길이 없다고 절망하기보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직접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길은 항상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